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얘들아 우리가 육신에게로서 육신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니 자녀임은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죠. 그 말씀을 조금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인간 본성으로 가지고 사는 삶, 또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이 이제 뒤바뀌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우리가 점점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가면 갈수록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요즘 보면 그래서 무엇을 자꾸 중요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모습. 사람의 인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권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돼요. 좋은 사람들이 듣기에 참 좋아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나를 존중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나를 존중해주고 내 권리를 인정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할애해주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떠냐라고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으로 사는 인생의 존재를 자꾸 어때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도 문제는 뭐냐 거기다가 뭘 자꾸 들이대냐면 인권을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인권을 들이대니까 그래서 인권이 부각이 돼요. 부각이 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자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은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고 의는 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다시 바꾸는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그 근본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걸로 시운전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단 일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저기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가 됐나요? 폐지는 안 했을까?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폐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일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오잖아. 내 부모를 치거나 공격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뭘로 포장하면 인권으로 포장을 해요. 근데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제불능인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둘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크게 보면 인권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 자꾸 강조가 되면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강조가 돼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뭘 들이대요? 인권을 들이대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는 또 정죄를 또 아주 단호하게 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라고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이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존재 자체가 모든 중심에 초점이 돼가지고 그 중심에 초점이 된 것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 위주로 살아가는 거냐면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적 형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 공급에 의해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건 공동체로 묶어져 있지만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더불어져 가면서 거기서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고 장성하고 또 다시 출가하고 또 새 가정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고 이 사회생활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 다 더불어 사는 거야. 나는 이것을 만들고 당신은 저걸 만들고 서로 바꿔 쓰게 되고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항상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필요할 때 남의 것을 많이 이용해서 쓰고서 자기는 남의 것에 대해서 털 끝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그런 자의 세상, 만약에 그런 자의 그렇게 해서 보시면 세상은 생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본성을 가지게 되면 자기 중심의 자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떠냐라고 하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자체로 삽니다. 모든 판단도 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나만 의지하고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내 여건만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반만 비가 오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 밭은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거 우스꽝스럽지만요 우리 기도에 보면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초점이 뭐냐 하면 나 중심적인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힘의 의지도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
이 육에 속함은요, 나를 의지하고 내 것을 의지하고 그래요. 모든 것.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내 가지고 있는 걸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런 모습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우리 요즘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돈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 줄 때는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그놈이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한편적으로 보면 돈 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되는 척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에 속한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가 생각했던 그걸 또 의지하게 돼요. 이런 모습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사단이 그의 심령 속을 지배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속에 살아.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 고민과 범민, 걱정, 근심 이것들이요 늘 막 가득 차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속담 있죠.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 왜 그렇게 만석군을 가지고 있는데 10,000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 중심인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봅시다.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본래 자신의 속에 누가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야. 이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발달이 되는 거냐면 지식이 발달이 되고 지식과 지식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생각하는 개념이 이 지식이 발달될수록 뭐가 강해지면 나라고 하는 개체가 많이 발달이 돼요. 높아져요. 내 존재가 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죠. 아무 잘 못할 때는 그냥
다른 신이나 뭘 의지하는데 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돈도 있죠. 능력도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그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 쌓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홍수를 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흩어지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그것 만들자. 바벨탑 만들어. 근데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면 인간이 점점 지혜가 되고 발달이 될수록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어. 지금도 인간은 수도 없이 바벨탑을 만들어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에 어긋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거를 굉장히 극구적으로 그것에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하죠. 아니 내가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자가 아니야. 우리가 나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진 존재냐면 창조자에 속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즉 창조자가 누구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들에 의한 주인에 의해 필요한 대로 공급되어진,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게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야. 내가 이것을 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혀 코를 풀 수 없을 만큼 아주 딱딱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휴지로서 쓰임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굳어서 딱딱해졌다 그러면요. 보세요. 자기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래 너 휴지 중요해. 그래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주인 쓰기 합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과감히 버림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존재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속해진 존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그게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존재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인본주의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자꾸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묻고 갈 길을 깨닫고 행할 것을 결정할 것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멋대로 합니까? 묻고 합니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도록 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그거 따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은 바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게끔 창조되어진 존재. 그러면
우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이 아니라 자꾸 타락한 본성인 내가 주관이 돼.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기도고 내 걱정은 내 걱정이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100%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질병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깨져. 또 어떤 문제 생겨. 그럼 또 하나님 도와주셔.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과정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가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고 내 인생의 주권이라는 사실들을 점점 알아져가는 것.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게 성숙해 가는 것. 그렇게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고 헤쳐나갈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권자가 되주셔야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내 마음, 내 심령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내 안에 딱 서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영이 강건하게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그걸 거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요, 지나가고 보면 지나가죠. 지나가고 보면 또 해결이 돼.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내 안에 남게 돼. 이런 것들이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보지 말고, 그래 한번 영에 속한 사람, 딱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앞에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헤매고 있고 많이 갈등하는 저희들, 인간의 본성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임에도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인 인간의 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됨을 믿사오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